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 38과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을 지켜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아멘. 왕의 말씀, 용과 여자의 환상. 1번,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여자에 관한 환상을 전했어요. 여자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여자의 모습은요, 해를 옷 입었고요,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일어난 일은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갔어요. 큰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했어요.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1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2번, 요한은 환상에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용은 천사들과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난 용에게 박해를 받은 여자는 보호를 받았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왕의 임무, 마귀가 위협해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요. 1번,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 여자, 아기, 용은 각각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여자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자는 교회, 아기는 예수님. 용은요, 옛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요. 쫓겨난 용이 여자를 공격했다는 것은 마귀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고요. 여자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2번, 마귀는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며 공격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3번,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교회는 끝까지 마귀와 싸워야 해요. 교회가 마귀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생명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기다려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왕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요. 1번, 상황이 어려워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네, 한센병 환자를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시고 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에게 절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네, 신사참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이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까지도 말씀에 순종해서 양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했어요. 2번, 승리를 언제나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나요?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 나는 학교에서 기도를 하며 말씀을 지키겠어요. 왕의 이야기, 요한이 본 환상 속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인가요? 요한이 본 환상 속 여자는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요한이 본 환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마귀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교회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승리했음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해요. 교사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아멘. 마귀가 끝까지 교회를 괴롭히지만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는다.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지킬 말씀을 탐색하고 지킬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 승리를 기다리며 교회는 밖에도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켜야 해요. 킹덤 스토리,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은 마지막 날까지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용으로 나타난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제 용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로 소진하려 합니다.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은 성도에게도 위협이어서 목숨까지 잃는 순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방식으로 최후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곧 복음을 증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에 죽기까지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이깁니다. 마침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을 소망하며 교회는 말씀으로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한 여자가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요한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여자는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는데 아들을 삼키려고 위협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크고 붉은 용이었어요. 용은 아들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마침내 여자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은 용에게 잡아먹혔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여자 역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정말 신기한 환상이었어요. 요한은 이어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환상을 보았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크고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하늘에서의 전쟁 이후에 크고 붉은 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용과 그의 부하들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졌다는 거예요. 패배한 뒤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런데 쫓겨난 용은 가만히 있지 않고 땅으로 도망간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박해하고 괴롭히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피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용은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박해했어요. 이번에는 입을 벌려 물을 강같이 토해냈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계속해서 여자를 괴롭혔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보호받았어요. 이 환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요. 크고 붉은 용은 옛뱀, 사탄과 마귀를 가리켜요. 이 용은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를 공격했어요. 이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마귀의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도움을 받았어요. 이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요한의 환상으로 알려주셨어요.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며 공격해요. 하지만 교회는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무엇으로 이미 이기신 걸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절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가 공격받아 요한의 환상에서의 여자처럼 도망갈 수는 있지만 절대 패배하진 않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에도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교회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하는 마귀와 싸워 이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다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이길 힘을 얻어요. 그러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기다리며 교회는 박해에도 생명을 다해 말씀을 지켜야 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아주 강하고 굳건하셨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요구하는 신사참배, 일본의 조상신과 천황을 신으로 예배하는 예식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키셨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결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며 신사참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하는 한센병이 걸린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셨어요. 대부분이 피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품으시고 언제나 사랑하셨어요. 환자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안재선을 끌어안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를 오히려 양아들로 삼아주며 사랑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끝까지 붙들고 지켰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생명에 위협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어요. 요한이 본 환상 속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인가요? 네,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는 요한이 본 환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마귀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교회는 이미 예수님 덕분에 승리했음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함을 기억해요.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을 지켜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